하나님은 성공을 사명 안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공, 참 하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성공한다는 것은 뭔가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또 탁월한 성과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공한다는 것은 정상을 정복하는 것 같아서 위로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조금만 올라가면 힘들어요. 숨이 차죠. 그처럼 성공의 길을 향해 올라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숨이 차죠. 또 많은 실패와 또 많은 비난과 시기와 질투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가야 하는 길이 성공이라는 길이죠. 느헤미야는 이민자로서, 이민의 후손으로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민자의 후손으로서 성공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민자의 삶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고달픈 게 이민자의 삶이에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죽음의 위기를 거듭 넘기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3세죠.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술 맡은 장관 같은 인물이죠. 그 당시에 고대에는 이제 그 왕들이 독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술을 마셔보고, 그리고 독이 없으면 왕께 올려드리는, 그렇지만 왕 곁에서 왕을 독대하면서 정사를 논할 수 있는 탁월한 식견을 가진 인물, 비서실장 같은 인물이죠. 그런 인물이 됐어요. 11절을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기도해요.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해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인데요. 그는 세상적으로 형통했지만 지금 그가 말한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되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그의 사명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깨달았을까? 어떻게 사명을 발견했을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삶의 의미,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어떻게 가능하죠? 뭐가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첫째로 하나님이 맡기신 시대적 사명을 깨닫는 것이 시대적 사명. 시대마다 사명이 다르죠. 사람마다 사명이 다르죠. 사명이란 우리 삶의 의미와 보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사명을 완수할 때만 경험하는 기쁨이 있어요. 사명은 의미 있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우리 내면에서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의미 있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섬김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성공했지만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했어요. 어느 날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깨닫게 됐죠. 1절에 3절을 보시면 느헤미야 1장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도래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는 수산궁에 있었어요. 왕과 함께. 수산궁은 굉장히 좋은 궁전이죠. 금,
은, 상하로 만들어진 궁전이고 그 당시에 왕이 머무는 궁전이 몇 개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궁전이 수상궁이라고 해요. 근데 그는 거기서 안락하게 그는 그 당시에 추수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안락함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는 무언가가 더 있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공했는데 또 출세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 인간은요. 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훌륭하게 만드는 거죠. 목적 중심으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도록 뭔가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런 사명을 자각했는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명을 자각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첫째로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중에 사명을 자각하게 됩니다. 관심을 가졌어요. 2절을 보시면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았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수상국에 살지만 그의 관심이 자기 고국 유다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관심은 사랑에 시작되고 또 사랑하게 되면 관심을 갖고 질문하게 되죠. 형편을 물은즉 거룩한 호기심이죠. 두 번째, 경청을 통해 사명을 정하게 되죠. 들었다는 거죠. 3절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성문이 불타고 해파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경청인 거죠. 경청은 깊이 듣는 것이죠. 관심을 갖고 듣는 것이죠. 여러분, 말 잘하는 것보다 듣는 게 어렵습니다. 말 잘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듣는 게 어렵습니다. 왜 듣는 게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들어야 깨닫고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게 되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 오늘도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개개인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또 들어야 살아요. 요한 5장 25절에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나죠.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의 대언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할 때 살아나잖아요.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과 접촉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숯불처럼 사그러들어요. 근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요.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믿음도 강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자극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소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관심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영혼에 있대요. 아까 찬양 영혼에 연결되는 순간들이죠. 들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워. 들어야지 지키죠.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죠.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소식을 듣는 중에 사명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깊은 숙고를 통해서 사명을 자각하게 돼요. 숙고한다는 것.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수일 동안 슬퍼하면 충동적이지 않아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생각한 거죠. 여러분, 지도자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충동적이면 안 되죠. 수일 동안 숙고했다. 여기서 사명을 자각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요. 전환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환점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거죠. 수상궁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으로, 또 예루살렘 총독으로, 나중에는 백성들을 재건하는 말씀을 부흥시키는 안에 또 하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받잖아요. 이게 전환점이죠. 역할이 변화가 되고 그가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면 사명만 자각하면 되는가? 아니에요. 사명만 자각하면 되는 게 아니죠.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기도하면서 사명 완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죠. 철저히 준비해야 돼. 사명 완수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뭔가 창업하고 개척하고 건설하는 거 쉽지 않아요. 네, 또 하나 어려운 게 있습니다. 상실한 것을 회복시키는 거. 이게 아주 어려운 거예요. 깨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 어려운 거죠.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지금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새로 짓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거 아주 어려운 것.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무너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회복시키죠. 그래서 이사 5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다시 세우는 것, 보수하는 것, 길을 수축하는 것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잘 준비했을까요? 첫째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네, 지도자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적합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죠. 가장 중요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기다림이죠. 얼마나 인내하느냐. 인생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목표. 사명 완수라는 것은 목표와 관련되어 있어요. 목표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표류하는 배와 같아요. 목표 없이는 성취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더라도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살아도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지 표류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노년이 될수록 더 구체적인 목표를 날마다 세워서 살아가지 않으면 표류하게 돼요. 빨리 늙어버려요. 날마다 목표를 세워야 돼. 목표가 있을 때 힘을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썼던 예화인데요. 어떤 유대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복권 하나만 당첨되게 해달라고. 몇 달을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복권이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하나님 찾아오시고 그러시더래요. 야, 부탁이 안 했는데 복권 당첨한다 하기를 기도하는데 복권 하나만 사달라고. 목표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목표만 세워서 안 돼요. 그럼 구체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저는 리더란 무엇이냐는 이 정의를 아주 반복하는데, 리더란 지적 자원, 인적 자원, 물질적 자원, 그리고 영적 자원을 동원해서 과업을 성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움직여야 돼요. 왕뿐만 아니라 백성을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냥 맨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인적, 물질적, 영적 자원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그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뭐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그걸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계획에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어떤 자원이 필요하고 어떤 조서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하면서 타이밍을 보죠. 모든 게 타이밍인 거예요. 그는 기슬루를 기도하잖아요.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기슬은 12월입니다. 왕께 나가는 게 4월이에요. 2장 1절을 보세요. 아다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 내 아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다니. 4개월 만에 왕께 나가는 거죠. 왕이 물어보죠. 4절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나님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무엇을 원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시작하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낫기를 원치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라니까 싫대요. 왜냐하면 11절을 많이 해야 된다고. 성공하기 싫대요. 왜냐하면 성공하면 그냥 가족들이 와서 귀찮게 하고 힘들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잘 되면 가족들도 잘 되게 만들어주고, 네, 남도 좀 섬기고, 그런 목표가 있어야지 성공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가 왕이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냐? 글쎄요, 기도해 봤는데요. 하나님 그냥 갔다 오래요. 그거 황당하잖아요. 무엇을 원하냐는 거야. 그랬더니 기도하잖아요. 짧게 기도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화살 기도입니다. 하나님 왔습니다. 기도가. 이제 왕이 지금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는데 하나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왕에게 참 아름답게 대답을 해요. 5절을 보세요. 이게 이제 소통의 방법이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이게 정말 지롭잖아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왕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얻어 싸우면 내려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이게 소통하는 방법이죠. 어떤 분들은 도대체 감사를 몰라요. 네. 여러분 누구랑 대화할 때 뭔가 부탁할 때 먼저 감사를 해보세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께 나갔던 사장님 저를 이렇게 써줘서 고맙습니다. 저를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입이 이렇게 부르뚝 나와가지고 이게 회사입니까? 근데 그 옆에 왕후가 앉아 있어요. 평소에 느헤미야는 이 왕뿐만 아니라 왕후하고도 관계를 잘 가졌던 것 같아요. 왕후가 옆에 앉아있어요. 6절에서 8절 보세요. 탁월하죠.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표현이 너무 좋잖아요.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날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구체적이잖아요.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비자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나무들을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들보, 성벽, 문, 성벽에 문이 많아요. 필요한 제목을 달라고 하나님 허락해 주잖아요. 마지막 이 8절의 말씀이 참 이게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삶이죠.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사람을 마음에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거 하나님 움직여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아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움직일 때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죠. 왕이 좋아하시거든.
왕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거든. 그러니까 왕의 그 위치와 신분과 왕의 능력과 왕의 권세를 충분히 인정해 드리는 거죠. 왕이 허락하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이죠. 누군가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될 사람들은, 크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뭘 보냐면 자세를 봅니다. 그 다음에 언어를 보죠. 다 가졌는데 느헤미야는 왕을 존중하잖아요. 멋있어. 하나님을 존경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업을 성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과업에 집중함으로 과업을 성취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가자마자 나쁜 놈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2장 9절 10절을 보세요. 가자마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이 왕이 멋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은 것도 도와줘요. 말이 예쁘니까. 왕이 원하시면,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러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줘요.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수술을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이 사람의 문제예요,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래요. 여러분, 과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반대, 비난, 음해, 음모 만나잖아요. 큰 장애물, 큰 난관들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큰 과업일수록 큰 난관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늘 기도해요. 그리고 백성들을 보호해요. 느헤미야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이룬 사람이에요.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지 않아요.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와 지혜와 그리고 소통의 능력과 헌신과 열정으로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끝내요. 집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게 되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리롤 25일에 끝나면 얼마나 집중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뭐든지 완성하려면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 완성하지 못하잖아요. 그는 회복했죠. 근데 느헤미야의 회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벽을 재건하는 게 그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가면 그 에스라를 불러다가 말씀을 읽게 하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흩어진 제사장들을 불러오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드려서 예배가 활성되도록. 근데 잠시 느헤미야가 비우는 사이에 신자들이 또 헌신 안 하니까 제사장들이 또 도망가 버렸어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책망하고 권면해가지고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감사 찬송하고 성가대가 부활을 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은 회복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 에덴을 떠났어요. 에덴을 회복시키고 죄인 되어서 마귀의 노예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롭다,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켜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부흥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길을 움직일 수 없어요. 성령의 부흥이 임한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초대교회에 말씀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말씀의 부흥이 왕성하죠. 사도행전 6장 10절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 얻으니라. 여러분, 말씀과 접촉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아무리 봐도 힘이 없어요. 힘이 빠져요. 쇼트 아무리 봐보세요. 금방 2시간 가. 근데 성경은 3장만 읽어도 벌써 한 5시간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암송하세요.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과 접촉하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주일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이 돼야지. 접촉하는 순간 놀라운 역사잖아요. 혈육적으로 12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터치만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터치만 하셔도 오늘 예배 시간에 와서 터치만 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 되면 만지기로 다서 이렇게. 그리고 여시고 암송하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성공해도요, 성공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는 의미 있는 삶, 사명을 완수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